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지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도 전부 다 공평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공평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우주는 노력에 의한 평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력에 의한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뒤지는 거예요. 우주도 무량한 별들이 있는데 이 지구라는 별은 아직 뭐 다른 별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우주에는 별들마다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별들마다 다 문명이 달라가지고 우주 전쟁이라는 것도 있대요. 또 보이는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뭐죠?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 마왕과 싸웠다. 마왕들이 많은 그런 군사들 보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 하시게 되면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공격을 해서 부처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성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약사경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야차대장, 이 광활한 우주의 마우라가 야차왕,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야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야차귀, 쟤 야차 같은 녀석,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철두철미한 노력에 의한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도 장난 같은 얘기지만 억울한 모라 출세해 이러죠. 그렇게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두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의미로운 건데 에휴 뭐 공부해봤자 뭐 무슨 뭐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 그게 언젠가 빛볼 날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전부가 다 노력에 의한 평등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랬어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래서 이게 자꾸만 뭔가 아니 우리가 해탈이란 말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연말하게 되면요 공부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언문을 깨친다든지 영어를 깨친다든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을 깨친다든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방면에 뭐라 어둠이 걷어지고 이른바 흡사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자가 깨지면 뭐가 나온다? 전자가 깨지면 광자가 나오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해탈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른바 껍데기를 깨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껍데기가 깨지는 해탈의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부처님은 궁극적인 해탈을 하신 분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말이 점점 깨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처음에 운전할 때 어떻게 돼요? 운전할 때는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요. 근데 상당 기간 운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토매틱으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마찬가지예요. 영어 같은 것도 말씀이죠. 공부를 할 때는 외국 사람하고 말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잘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뭐라 good commandment 이런 말 말하면 돼요. 외국 사람 말이 그것도 영어도 자꾸만 해야 되지만 외국 사람 말이 이제 깨지고 들리게 돼요. 청음이라고 하는 뭔가 들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본토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히 듣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게 미국 사람들하고 상당 기간 이게 언어 생활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열리지 않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자꾸만 깨져요. 근데 이건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대로 전자가 깨지면 광자가 나온 것처럼 우린 전부 다 전자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이 점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져요. 해탈의 지견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공부를 해서 뭘 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밝음의 세계를 가거든요. 오늘 나오는 얘기도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한 구절 읽고 제가 이제 말씀. 여긴 야차대장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어떤 그런 그 세계에 펼쳐져 있는 정말 법계의 어떤 그런 세계를 좀 우리가 들여다볼 거예요. 그때 대중 가운데 야차 대장들도 함께하였다. 그 이름은 궁비라 대장, 발절라 대장, 미기라 대장, 아리라 대장, 마리다 대장, 사이라 대장, 인다라 대장, 바이라 대장, 부오라 대장, 진달라 대장, 주드라 대장, 비갈라 대왕 등이 있었다. 이 12야차 대장들에게는 각기 7천 야차가 권속으로 딸려 있었는데 일시에 소리를 내어 부처님께 사려와 말하였다. 이 야차 대왕, 야차 귀왕,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건 제가 예전에도 어떤 법회 때 그런 말씀했어요. 하루살이하고 누가 놀았대요? 메뚜기가 같이 놀았대요. 근데 저녁이 익숙해지니까 뭐라 메뚜기가 뭐랬대요? 우리 내일 만나 놀자. 그랬더니 뭐냐? 하루살이가 뭐라죠?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이 뭔데?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뚜기하고 또 뭐라? 개구리하고 놀았어요. 근데 한철 열심히 놀다 보니까 뭐라? 점점 추워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한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라 했어요?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한철밖에 못 살잖아요. 네, 상당히 비유적인 얘기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땅바닥을 길다 보니까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존재들이에요. 걸어다닌다고 하지만 근데 무슨 비행기를 우리가 옛날에 우리들은 저는 어렸을 때 있잖아 비행기 타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저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가나 저거 타고 어디까지 가나. 비행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나니까 날은 못 돼요. 날아보고 싶고 말이죠. 그리고 이 글라이더라거나 또 여러 가지 낙하산, 풍선 같은 거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그죠? 하늘을 날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요. 사람들은 자꾸만 높이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등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올라가면 온 세계 다 자기 발 아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본래는 뭔가 아니 전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누구나가 다 1등 하고 싶어 하거든. 금메달 따고 싶어 하고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싶어 하고 등산 가고 싶어 하고 높이 올라가는 걸 원해요. 왜냐? 우리 본질이 뭐라? 본질이 내 무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야차대장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것도 참 하루살이 같은 얘기예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 개구리보다 또 다른 존재들이 있겠죠. 이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공부해서 뭐래? 공부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남주나 또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처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부처님은 우주를 굽어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몸과 안이 정진하는 가운데 우린 정진을 생명으로 살고 사는 정진을 생명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야만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안 돼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강연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누구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전부가 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차원이 점점 고차원이 되잖아요. 고차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가보지 않은 이른바 해봤어? 이렇게 말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불교라는 건 세속에서는 뭐예요? 세속에서는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공부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해봐 하는데 공부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부처님 말씀이 신심이라는 건 법을 듣는 데 인한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법을 듣는 데 인하고 법을 듣는 것은 뭐라? 또 신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랬거든요. 대반열방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심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심이 자라질 않아요. 공부를 해야 신심이 생겨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신심이 생기고 신심을 바탕으로 기도할 줄 알거든요.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뭐라? 탈바꿈시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계는 뭐죠?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느끼는 건 언제 활동을 할 때 움직이면 내가 몇 시까지 거기 가야지. 시계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시계를 봐야 돼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 공간이 시간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청담동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 시간 딱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노원구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 거리를 딱 생각하면 뭐라? 공간을 생각하면 시간이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게 정해진 시간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중요한 게 정해진 시간만 사는데 시간도 길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100년 살면 오래 살고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100년 가운데 잠자는 시간이 또 뭐라? 한 3분의 1, 4분의 1쯤 된다고 그럴까요? 밥 먹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만들고 먹고 한데도 한 1시간 정도 거리면 그것도 3시간 2시간, 3시간 잡으면 그것도 상당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기본적으로 먹고 또 좀 걷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시간인데 주어진 시간도 정말로 올바르게 시간이 금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을 잘 보내야지 뭔가 아니 인생을 잘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영부영 하다 보면 딸까당 뭐예요? 몸도 고장나고 우선 당장 늙고 싶지 않아 늙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늙으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요. 왜냐면 병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기계도 기계가 마모가 나잖아요. 영양제 같은 걸 먹는 이유가 왜 그래요? 기계가 자꾸만 되면 마모가 나고 이게 뭔가 약화되니까 또 자꾸만 요즘에 건강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때가 되면 슬슬 이게 무너져 가요. 그러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살다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로 가는데 당장 이 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염라대왕을 만나건 누굴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럼 거기서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살이보다 메뚜기가 더 밝은 것이고 메뚜기보다는 개구리가 더 오래 사는 것이고 개구리보다 더 오래 사는 존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다 빨랑빨랑 빨리빨리 기어가는 벌레가 있는데 아무리 제가 빨리 간다더라도 뭐예요? 새가 와서 탁 채먹으면 그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나. 여기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스님 정말 억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부잣집에 태어나는 사람, 재벌집에 태어난 사람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런 집에 못 태어났냐. 그것도 복이죠. 그걸 갖다 불공정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 우주의 묘리를 모르는 거예요. 무상심신 미묘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생의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린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만 공부하자 그러고 정진하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공덕을 짓자고 하는 게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잊지 마셔야 된다. 이거 불교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다 하나다. 네, 사람은 지금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나냐고 물어봐요. 근데 물고기도 죽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물로 가잖아. 시간의 텀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져 버린 뭐라? 물고기가 다 썩어버려 가지고 도로 물로 가요. 사람도 뭐라? 사람하고 부처님 말씀에도 나와 허공은 둘이냐 하나냐? 그래요. 나하고 허공은 분명히 나는 나고 허공은 허공이지. 근데 나도 뭐라?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면 내 한 줌의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를 살다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로 가버리는데 그럼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걸 이걸 뭐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음이란 얘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내가 있고 남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라? 거리가 생기고 거리를 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 origin time, 이 시간의 기원이라는 건 뭐라? 결국 인간의 뭐라? 상대성인 거예요. 근데 상대성은 중생세계거든요. 근데 상대성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네, 절대성이 되고 하나가 된다니까요. 바다 같은 거, 땅 같은 거, 산 같은 것도 깨지면 허공으로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허공으로 가요. 별들도 깨지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물은 눈에 수증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었다 사라지지 않아요. 본질은 전부 다 허공에서 나오고 물 다 허공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예요. 왜냐? 그게 모든 만상들은 에너지가 뭉쳐진 거라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뭉쳐서 질량이 되는 거니까 질량.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물리학에서 에너지 그러지만 불교에서 뭐라? 기 그래요. 우린 마음. 근데 기라는 것도 살기, 활기, 생기, 오기, 육기, 오은 육기 그래가지고 생기, 활기, 정기, 의기 뭐 해가지고 다 기가 달라요. 거기엔 기에는 마음이 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재벌집이 태어났다. 그건 그 사람 전생 잘 산 거예요.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니까.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하면 출세해요.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복고 대통령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차대장이다. 야차대장이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수증기가 없는 거예요? 수증기 안 보여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모든 만상들은 전자가 깨지면 광자가 나오는데 빛이 나와요. 빛이 뭐 이것도 전부 다 라이트가 빛의 전기. 빛이 되잖아요. 전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들도 뭐냐면 그것도 세포들도 전자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이게 참 무서운 게 상대방과 내가 가만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전 얘기를 하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으면서 뭐라? 여러분 몸에서 화학 반응을 해요. 아, 그렇구나. 뭐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뭐 끄덕끄덕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물리학 똑같은 거예요. 계속 몸도 화학 반응을 해요. 그 몸에서 뭐냐? 아는 척은 뭐 알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뭐 근데 그냥 아는 척하면서 끄덕끄덕하고 그때마다 뭐냐? 전자가 깨지면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이른바 말하면 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보단 뭐라? 처음에 들어올 때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려나 그냥 이렇게 일단 점점 뭐 아는 것 같으니까 좀 밝아지는 것 같고 또 웃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는 패턴이 달라요. 네. 사는 패턴이 달라요. 그럼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야차대장이다. 이 야차대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지막까지도 몽고하니 악마와 싸웠다는데 부처님은 무하거든요. 그럼 왜 악마와 싸울 수밖에 없냐? 이른바 끼리끼리인 거예요. 이 악마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이 완전히 깨져야 성불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대아란 자기 제자들 대아란들 모아놓고도 뭐라고 그러셨는 거 아니에요? 대아란이면 부처님 버금간 다음 단계 정도 되는 존재예요. 너희 아직 성불 안 했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삥끗 한 생각 잘못해도 수많은 지옥을 거쳐가야 될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부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절대로 뭐라 무슨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만 뭐라 모든 게 변해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이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무상 항상 변해가는 게 희망일 수도 있어요. 나도 한번 뭐라 노력하고 한 큐 잡으면 뭐라 뭔가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부처님도 안 보이잖아. 근데 부처님 경우를 84,000 대장이 우리 다 말씀하시고 성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래 단계인 보살, 아라한, 성문연가 여기 나오는 천룡팔부 신장들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이 뭐라 차원이 낮으니까. 그렇지만 이 우주는 광활한 우주는 전부 다 공부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층층시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길,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은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따라 살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정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 복받는 길이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지식이라는 거는 학문적으로 과거에 학자들이 노력해서 만든 그런 지식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식은 스님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린 지혜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혜는 뭐로 나온다? 지혜는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는 부처님 말씀의 실천으로부터 나와요. 나무대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득 지혜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운 인간이 되려면 이게 다 갖춰져야 돼. 베푸는 마음, 계행을 잘 지키는 마음, 정말 항상 어떤 어려운 경우를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마음,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정삼매를 닦고 그래야지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다 보고 계세요. 야차. 지난 시간 오늘 얘기한 대로 12 야차대장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